자, 이제 말라기의 말씀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의 6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번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말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파헤치시니 얼마나 형식적인 모습에 불과했는지를 여실히 밝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11조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율법적인 행위들을 바탕으로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이더라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번에 함께 나누어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11조를 바르게 내고 바르게 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고 뜻하지 않은 손해가 없게 할 것이다 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11조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험대 앞에 서니까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11조를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목적에 따라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11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정없이 파헤치셔서 이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자신의 의의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밝혀내고 있으십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들의 말이 완악하다 하십니다. 이 완악하다 하는 말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많이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여러 숱한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의미로의 옹고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혹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러하였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완악한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먼저 1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백날 섬겨봐야 헛일이다.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쓸모가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슬프게 행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보고 내 죄를 회개하려고 죄를 뒤집어쓰고 별거 다 해봤는데 나한테 유익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뜻밖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다른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도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했으니까 당당하게 나의 몫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왜 나왔느냐 하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새해에도 이 사역 저 부서 부지런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서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완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입에서도 이러한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것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쳤는데,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건강을 가져가시고 왜 나에게 물질 축복을 안 주시고 왜 내 자녀들이 번창하지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 마음을 완악하다고 하고 이러한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회개했습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헌신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제가 이 이상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인데 한번 성경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1절. 다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젊은 청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았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실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러므로 애초부터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해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차례입니다 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아까 살펴본 14절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읽은 15절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복을 받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있는지 시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화를 당하기는커녕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쏙쏙 잘도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과연 공평한가? 하나님께서 과연 공정하신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의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도 악인이 형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형통한지를 설명합니다. 죽을 때도 아프지 않고 죽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았습니다. 어찌나 거만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한 번도 없다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있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나 공정하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사람도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 쓰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씨가 우리들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을 다 듣고 있으시고요. 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책에 쓰셔서 하나님 앞에다가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으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몰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말도 다 듣고 있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분명히 듣고 있으십니다. 자, 이러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자막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암송하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5장 4절 말씀.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항상 감사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 날이 흐리면 흐려서 감사, 건강하면 건강해서 감사, 몸이 아프면 아파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이러니 내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감사의 말을 하셨습니까? 생각나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소금의 말입니다. 소금의 말. 자,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아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냐? 말을 조심하는 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할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하되 맛깔나게 하라는 겁니다. 상처 입히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화를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 화를 식어지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불만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으십니다. 내가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쓰는 말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십니다. 지체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목에 큰 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조심하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의 싸움은 대부분 말 때문에 시작하고 말 때문에 더 커지고 말 때문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말 실수들 다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책에 쓰신다 하십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으므로 세상 어떤 사람도 그거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고 쳐도 마음이 든든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써두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참으로 강한 자는 인맥이 넓은 자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자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강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이 풍부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으로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아와서 분별하리라.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래하여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가 나를 잘 섬기는 내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줄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내 아들이 말썽을 많이 피워서 저놈 저거 어디 가서 좀 인간 만들어져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속여야 한다면 이 순간만을 내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얼른 데려가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들이 눈물로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때가 언제냐?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 의인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 보였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의인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는 저 사람이 신자답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니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비로소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너무 늦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 때에야 나도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야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라고 하기에도 너무 늦습니다. 바로 지금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오래 사용한 물컵에 물때가 끼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이니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보다 나의 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완악한 말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봐도 남는 게 없더라.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고 악인이 더 형통하더라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신자답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날에 비로소 악인과 의인을 모두가 분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한 주간도 참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